할렐루야. 이렇게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열왕기상 9장 우리가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장 1절 한 절 말씀만 이렇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왕궁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 한 모든 것을 끝마치니. 아멘, 아멘. 자, 이 9장은 이제 제목을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좀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10절부터 14절까지는 솔로몬과 히람의 상호 관계, 15절부터 25절까지는 솔로몬의 역군과 건축 사업, 26절부터 28절까지는 솔로몬의 해상 무역 활동,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숲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본장에는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의 건축 공사를 마쳤을 때에 마치 여호와께서 기브온에게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것처럼 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 예배에 들어갔을 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뭘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주마 그랬더니 지혜를 좀 주세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본장은 솔로몬이 건축공사에 대하여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상황들을 추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에게 수많은 건축 재료들을 제공한 두루왕 히람과의 관계, 솔로몬의 역군들과 재건된 성읍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많은 부를 제공한 해상 무역 활동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과 교훈적인 의미를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요. 역대하 7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바치는 순간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다 분명하게 말씀으로 응답하시기 위하여 찾아오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장 9절에는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라는 말씀으로 본장과 3장에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 나타나셨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먼저 하나님께서는 친히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알려주고, 첫째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셋째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 16절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신명기 12장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에 두고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빽빽한 구름이 성전에 임하게 함으로써, 이 빽빽한 구름은 히브리어로 해안한 가베드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것은 8장 29절의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만일 솔로몬이 다윗의 행함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8장 25절 26절에 나타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특별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거든요. 셋째,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정반대의 저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깊이 상고해 보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관심은 솔로몬이 성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다윗의 행함같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데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실천해라,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10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과 히람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근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이 규절은 솔로몬과 히람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 있었음을 깨우쳐줍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셨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20년 동안이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히람이 솔로몬에게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인간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관계가 되어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인간끼리 이제 사이좋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고 또 아름답게 지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다 물거품이 된다 그 말입니다. 다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10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히람의 협조에 보답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정성껏 공급해준 히람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갈릴리 땅의 20개의 성읍을 주었는데 이제 20개의 성읍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히람의 보낸 건축 자재의 값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덤으로 준 선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미 히람과의 계약대로 매년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히람의 궁정의 식물로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장 7절에서 12절 우리 이미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므로 솔로몬의 이러한 보답 행위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는 시편 기자의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 그 고백 말씀 우리 잘 알죠?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백성을 축복한 후에 히람의 도움에도 진정으로 감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10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히람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선물 받은 20개의 갈릴리 성읍을 솔로몬에게 다시 돌려준 까닭은 무엇인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이 준 성읍들을 둘러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그 땅을 가불 땅이라 이름 붙여 솔로몬에게 되돌려줍니다. 이 가불이란 말은 무가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나중에 그 성읍들을 재건하여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거주하게 합니다. 역대하 8장 2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은총을 입은 히람에게 불모지를, 다시 말하면 쓸모없는 땅을 제공하지는 않았을 텐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히람이. 따라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땅을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으로 중요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념과 상업과 무역으로 부유한 생활을 하던 두로 사람들의 땅에 대한 관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하나님께 주신 기업으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데 두로 사람들은 상업과 무역으로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부유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땅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개념이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한편 14절에서 히람이 오히려 금 120달란트를 보냈다는 규절이 첨가된 것을 보면 120달란트 하면 4톤이거든요. 4톤. 엄청난, 아마 오늘날 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예. 그래서 금 120달란트를 보냈다는 규절이 첨가된 것을 보면 솔로몬이 갈릴리의 20개 성읍을 되돌려 받은 대신에 히람이 기뻐할 만한 충분한 선물을 다시 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20개 성읍을 줬는데 이제 히람이 안 받으니까 두로왕 히람이 안 받으니까 다시 이제 솔로몬이 받았지 않습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무언가 이제 두로왕 히람에게 또 선물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금 120달란트 곧 4톤을 다시 이렇게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줬지 않았는가. 그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또 가지고 솔로몬 시대의 인종 정책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점은 무엇인지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의 인종 정책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은 노예로 삼지 않았으며 군사, 신복, 방백, 대장, 병거와 마병의 장관 등의 자리에 등용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한 자리, 높은 자리, 좋은 자리는 다 누가 차지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면에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남아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죠. 그 남아있는 자들을 노예로 삼아 역군으로 부렸습니다. 20절부터 22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이란 표현을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노예로 삼은 것이 잘한 일이라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이후 솔로몬 당시까지도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완전히 준행되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우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원래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출애굽기 23장 28절부터 30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요. 민수기 33장 51절부터 53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가나안 원주민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했다 얘기죠. 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서 1장 19절, 21절, 29절, 31절, 32절, 33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한 사실을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하는 것을 살펴보더라도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 규절은 최대의 영토를 자랑하던 솔로몬 당시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 참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예,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정말 엄청나게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서라도 깨닫고 느끼잖아요. 뼛속 깊이 정말 깨닫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살지 못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얼마나 많아요. 자, 이번에는 26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해상무역의 활동 상황과 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에시온 게벨이란 에돔의 항구에서 배를 건조했어요. 배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에돔의 항구에서. 그리고 솔로몬의 종들은 히람의 선원들과 함께 오비를 오가며 무역 활동을 벌였는데 금 4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가져왔어요. 이야, 세상에 금 420달란트. 와,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해요. 예. 이런 사실은 궁극적으로 솔로몬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솔로몬 왕국의 부와 국제적인 지위를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이미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응답을 하셨잖아요. 그 응답하신 것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동시에 이런 활동은 10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스바 요왕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잘 알잖아요. 동시에 이런 활동은 10장 1절부터 10절에 계속되는 스바 요왕의 방문 기사를 기록하는 서론격으로 등장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스바 여왕 이야기가 이제 좀 길게 나오는데 그 이야기에 서론격으로 이렇게 이제 등장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열왕기상 이제 9장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역시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이시구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열왕기상 9장 말씀을 통해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다음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